네, 아까 인사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주차가 어려운 상황인데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나서 제가 주차부 부장님께 너무 걱정돼가지고 부장님 오늘 어떠셨냐고 힘들지 않으셨냐고 그랬더니 부장님이 제 손을 꽉 잡으면서 목사님 토탈 10대도 안 들어왔습니다. 차 일부도 우리 100명 넘게 예배 드리시거든요. 봉사자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참 우리 성도님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안내드리면 잘 따라주셔서 우리가 같이 정말 건강한 공동체, 서로 잘 소통하며 협력하는 공동체 이뤄나가는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2부 때는 몇 대 올라왔는지 대가 궁금합니다. 20대 언더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참 우리가 학교에게 많은 은혜를 입고 있구나라는 걸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태원고등학교가 미션스쿨이 아니거든요. 잘 알고 계시죠? 미션스쿨이 아닌데 제가 동료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아는 분들에게 우리 태원고에서 이제 교회 개척해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나누면 다들 태원고등학교가 미션스쿨인 줄 아세요. 근데 그 미션 스쿨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예배 장소를 내줬냐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거든. 기대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은 저희가 예배 드리면서 여태까지 한 번도 주차 걱정 안 하고 우리 예배 드렸잖아요. 주일날 주차 걱정하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한 거고 학교가 운동장을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었던 거고요. 또 그걸 앞으로도 계속 잘 쓰기 위해서 그 운동장을 잘 고르는 흙을 복도다서 고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니까 저희가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는 건 우리 서로 좀 마음을 모아서 잘 감당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학교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정말 좋은 관계로 학교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배려해주고 우리 교회는 학교가 우리 교회가 학교와 함께 있는 것이 학교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관계를 앞으로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제가 올해 졸업식에 참석했었거든요. 귀빈으로 참석했었습니다. 네. 제가 귀빈인지 모르겠는데 꽃도 하나 달아주셔서 여기 저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세우신교회 정재환 목사님 모셨습니다. 그래서 잘 일어나서 인사도 이렇게 한번 드리고 다른 건 안 시키셨는데 참석해 주셨는데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학생들 앞에서 학부형들 앞에서 세우신교회 목사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소개해 주신 게 너무 감사했고요. 이번에 입학식에도 또 참석해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이번에는 자리를 빛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얼굴이 까만데 어떻게 자리를 빛내드릴지 걱정은 좀 됩니다. 이렇게 정말 학교와 교회가 서로 잘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힘써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렇게 태원고기가 살짝 언덕이잖아요. 올라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올라오시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시편 121편이 생각났어요. 시편 121편 1절에서 3절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이 언덕을 오를 때마다 내가 눈을 들어서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고 그 눈을 들어서 나를 향해서 도움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올라오시는 그 걸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121편에 그 장르가 있어요. 시편이 다 똑같은 시편이 아니에요. 시편 122편이 특별히 나중에 찾아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거든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 이런 마음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해발 700m가 좀 넘습니다. 700m 그러면 감이 안 오시죠? 청계산이 600m가 조금 넘거든요. 청계산보다 높은 그 산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하나님 예배하러 제사하러 올라가면서 절기 지키러 올라가면서 하나님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갑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그 노래를 부르며 그 시를 외우면서 그 성전을 향해서 올라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언덕을 올라오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서
내가 이 언덕을 향해서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읊조리면서 올라오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삶의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짐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차 없는 날이어서 제가 이 말씀이 좀 생각이 났어요. 또 주중에 어떤 집사님하고 가는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대해서 언급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묵상하다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봉독하시면서 내가 좀 성경 좀 안다고 하시는 분들 조금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성경 좀 읽어봤는데 하는 분들. 그런데 내가 성경 좀 읽어본 줄 알았는데 오늘 읽는데 어떠시던가요? 다 아는 분들이시죠? 다 아는 분들이 성경에 이렇게 많은 분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아까 읽으면서도 엄청 안 틀리려고 조심했는데 성경 좀 읽어본 분들이 이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면 두 가지 면에서 당황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족보인데 내가 왜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많지? 기껏해 아는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담, 노아 정도나 나오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 좀 당황스러운 거고, 또 하나 성경 좀 아는 분이 당황스러워 하실 게 뭐냐면 이거 왜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하고 왜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많이 다르지? 왜냐하면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에 있는 이름들 나중에 한번 가서 양쪽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보면 둘이 많이 겹치지 않아요. 다른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이렇게 똑같은 예수님의 족보인데 이렇게 다르지? 하는 이 두 가지 면에서 성경 좀 아는 분들을 좀 당황해 하셨을 거예요. 당황이 안 되셨으면 내가 성경 좀 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질문에 두 번째 그 의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 그 기독교 초기부터 설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 마태복음의 족보와 이 누가복음의 족보가 다른가? 많은 설명들이 있어요. 많은 설명들이 있는데 그나마 그 중에서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좋은 쉬운 설명은 뭐냐면 마태복음은 정말로 요셉부터 하는 그 남자를 중심으로 하는 계보이고 누가복음은 사실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탄생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요셉이 아니에요. 요셉은 거의 제대로 언급도 안 되거든요. 마리아니까 동정녀 마리아인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마리아의 계보가 올라온 거다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꽤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기 좋은 설명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마리아의 계보가 어디 다른 데 좀 설명이 돼 있으면 그러면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울 텐데 그 마리아의 족보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천국 가면 마리아하고 요셉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직접 물어보기 하시면 기록한 마태하고 누가한테 좀 물어보세요. 선배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물어보시면 좋아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차이를 제가 그런 마리아의 족보, 요셉의 족보일 수 있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그런데 이 차이가 있게 기록된 목적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람의 이름이 다르고 한 것들은 그게 왜 다른지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마태가 족보를 기록한 그 목적과 누가가 이 족보를 기록한 목적의 차이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도 이미 족보가 많이 나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족보, 우리 다들 뼈대 있는 집안 족보들은 다 있으시잖아요. 집에 족보책 한 3권, 4권짜리 한 권씩 다 있으시죠? 한 줄씩 있으시죠? 가서 한번 펼쳐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누구부터 나옵니까? 여러분 이름부터 나오나요? 아니죠. 우리 시조부터 나오잖아요. 우리 가문의 시조부터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일반적인 족보의 이야기예요. 누구에서부터 시작되는가?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는가를 내가 어디 있는가를 발견하는 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족보의 목표입니다. 기록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누가의 족보는요, 성경에서 아주 독특하게, 이 말고 한 번인가 더 나오거든요.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족보가 아주 독특하게 아래서부터 위로 쌓아 올라가는 족보인데, 이 족보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냐면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면서 내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시작이 어디 있는지가 마지막 최종의 결론에 도달하는 게 위로 올라가는 족보인 거예요. 누가의 족보가 아래서부터 올라가 있는 이유는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이유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작이 어디인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그게 이 족보를 기록한 이유와 목적인 겁니다. 이거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1976년에 알렉스 헤일리라는 분이 쓴 책,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뿌리, 루트. 이 알렉스 헤일리라는 사람이 이제 자신의 외가 쪽으로 해서 쭉 계보를 쫓아가면서 어떻게 흑인인 우리 집안이 어떻게 이 미국이라는 대륙에서 살게 됐는가, 자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머니 외가 쪽으로 쭉 올라가 가지고서 그 근원을 파헤친 책이 이제 루트라는 책이거든요. 뿌리라는 책이거든요.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어요. 저도 이제 책으로 봤는데, 그런데 그 루트라는 그 책에 보면 올라가고 그 위에는 누구였지? 그 위에는 누구였지? 그 위에는 누구였지? 올라가다 보니까 쿤타킨데라는 자기 조상이 나오는 거예요. 쿤타킨데 들어보셨죠? 이 쿤타킨데가 누구냐면 아프리카 대륙의 지금으로 치면 감비아라는 지역에 있었던 그 부족인데, 이 부족에 촉망받는 그 차세대 지도자, 추장 후보였던 거죠. 지도자 후보였는데, 그런데 다른 부족, 경쟁 부족의 그 모함이나 음모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나가게 되는 겁니다. 잡혀서. 그래서 영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가서 정착하고, 그렇게 미국을 원래는 감비아에서 살아가는 왕족으로, 부족장으로 살아야 되는 그 쿤타킨데가 미국에 와서 쭉 살아왔던 그 여정을 이 알렉스 헬리가 그 위는 누구였지? 우리 어머니 위는 누구지? 그 위는 누구지? 그 위는 누구지? 하면서 찾아가다 보니까 그 쿤타킨데라는 조상이 나온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시작이, 우리가 이 아메리카에서 살게 된 우리 흑인의 시작이, 삶의 시작이 누구에서부터 시작됐나, 그 원인을 밝히고 싶었는데, 누가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사실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모든 시대, 모든 인류를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대, 모든 인류를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전에도 마태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서 이런 얘기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 민족에게 오시는 메시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내 민족을 크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신,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메시아, 다윗에게 너의 왕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너에게서 떠나지 않으리라 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유대인들이고,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구나라고 확신했겠지만,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서 그치지 않고 그 위에 누가 계셨는지 설명하는데,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아브라함에서 그치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는,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제일 중요해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됐으면 됐는데, 누가는 그렇잖아요. 그 위는 이삭이고, 그 위는 데라고, 그 위는 나홀이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38절도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기록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 훨씬 이전에 올라가 첫사람 아담에게 연결되어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유대 민족만을 구원할 유대 민족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어그러지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이 모든 인류, 모든 인간, 모든 세대를 거친 모든 인간들의 그 존재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심이 이 족보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소망이 아니라 모든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존재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의 후손들까지 모든 존재들의 참 소망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간혹가다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 제가 들어요. 기독교 뭐 서양 종교 아니냐고, 이스라엘 종교 아니냐고, 뭐 우리가 그 먼 데에서 시작된 종교를 믿어야 되냐고.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유대인의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담에서부터 시작돼서 모든 그 이후의 후손, 모든 후손인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서 오신 참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은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나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인 이 땅에서 사람으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존재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백성, 모든 세대에게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소망 되심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누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이방인을 향해서 쓴 복음이었고, 누가가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려 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대로 복음이 모든 민족의 소망 되시는, 모든 존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땅끝에 전해지는 과정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리고 이 족보를 보면 이제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의 아버지를 찾아가고, 위에 있는 사람과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임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아들이란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그냥 단순히 한 대 밑에 있는 아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자손들을 다 포함하는 의미가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아버지란 개념은 반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한 대 위에 그 조상만을 아버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조상들을 전부 다 포함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고 복잡한, 우리 이름도 생소한 이 족보의 끝에 가면 그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이름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이름. 우리 38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아담의 아버지가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담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해서 사람을 만드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 아담과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정말 독보적인, 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를 떠올리는, 여러분 그런 가정들 있잖아요. 붕어빵이네. 자녀를 딱 보면 엄마도 닮았고 아빠도 닮았고, 야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하나님이 섞으셔서 붕어빵으로 만드셨지. 그런 모습에 그런 독특한 관계가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말 독특한 지위와 독특한 그 관계 안에서 정말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일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풍요로운 관계가 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인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정말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과 그 다음에 공허와 결국은 우리 사망의 그런 어두운 곳으로 점점 나가게 되는, 정말 하나님과 완벽한 단절이 이루어진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있었던 그런 우리 상태였는데,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들을 다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아담 이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누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진짜 복음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누가복음의 족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다시 회복되었음을 확신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이 누가복음이 기록된 시점도 위치도 굉장히 독특하다는 게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만약에 누가가 이 누가복음에서 이 족보를 기록한다면 어디다 기록하시는 게 제일 자연스러우실 것 같으세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다가 덧붙여서 이 족보를 기록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기사 바로 뒤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게 아니라 건너뛰어서 예수님이 뭐 받으신 다음에 이 족보가 올라가는 거예요? 세례 받으시고. 우리 지난주 예수님 세례 받는 장면 보셨죠? 예수님 세례 받는 그 장면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리고 나서 정말로 예수님이 족보로 따져보니까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자손이 맞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담으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지위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 품에 안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누리고 그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하다는 것을 우리 누릴 수 있는 그런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충풍성하게 누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대서 하나님 품 안에서 정말 든든한 하나님 때문에 이 땅을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늘 일반적으로 이 누가복음 이 족보를 보면서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참 우리가 이거 정말 놓치지 않아야 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 누가복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각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 족보를 묵상하면서 이 이름들을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낯선 이름들이 있었다고요. 어떤 분의 이름은 고3이에요. 이름이 얼마나 괴로워. 이름이 고3이야. 계속 고3이야. 죄송합니다. 이런 썰렁한 제게도 엄청 반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름이 고3이야. 찾아보세요. 고3 있어요. 아니 이런 이름 왜 이렇게 복잡한 이름 이렇게 많이 기록해 놨나 하면서 보는데, 여태까지는 저는 정말 진짜 이 많은 이름 왜 이걸 기록해 놨나,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정도까지만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묵상하다 보니까 이 이름이 너무너무 존귀한 거예요. 세상에 자기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다니, 내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된다니. 누가복음을 기준으로만 해도 2000년 동안 이 기록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져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그 이름들을 내세우면서 야, 이런 이상한 이름도 여기 있네 이러면서 지나왔지만, 그 이름이 정말로 변하지 않고 지금도 정확하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만약에 저희들이 나중에 천국 가면 이분들 만났을 때 그분들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우리 옆구리 쿡 찌르면서 내가 누가복음 3장 그 사람이야, 내가 그 고3이야 그러시지 않을까요? 옛날에 저희가 대학생쯤 됐을 때, 그때 한참 기독교 문화가 막 부흥할 때였거든요. 그때 막 성도들의 수도 늘어나고 교회도 성장하고 기독교 문화가 부흥할 때 막 찬양 CCM 부르는 가수들도 많았고, 그 당시에는 여러분 기독교 그 CCM 하는 기획사들도 있었어요. 뭐 칼러 뭐 이런 그런 기획사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막 이렇게 부흥할 때였는데, 그때 이렇게 제가 우연히 들었다가 재미있어서 자주 기억하고서 들었었던 그 찬양이 하나 있거든요. CCM 있거든요. 이런 거예요. 늙음하게 믿기 시작한 할아버지, 남들은 지겹다고 덮어버리는 마태복음 1장만 읽으시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따단따단따단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딴따단따단따단 하면서 이제 국악이랑 섞어가지고 하는 건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막 하는 건데요. 막 엄청 신나게 막 노래를 족보를 불러요, 노래를. 그리고 마지막에 딱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근데 손녀가 이제 역할하는 목소리를, 근데 할아버지 왜 마태복음 1장만 맨날 읽으세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야 이놈아, 나중에 천국 가면 이름이라도 알아야지 인사를 하지. 이름이라도 알아야지 인사를 하지. 마태복음 1장을 그렇게 배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그 노래를 듣고 생각해보는데, 야,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천국 가는 거, 그거를 그냥 약간 상상이나 아니면 그냥 뭐 좋은 걸로, 그러니까 막연하고 그런 걸로, 허황된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뜬구름 잡는 걸 생각해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에 있는 이분들 가서 만나게 될 텐데 이름이라도 알아야지 가서 인사를 하지. 이분에게는 천국이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구나, 실제구나.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많은 이름들, 우리가 천국 가서 이분들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분들의 이름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실제적인, 우리가 만날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바로 그분들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름은요? 이분들만 있고 우리 이름은요? 여러분, 아쉽게도 성경에는 더 이상 이름이 기록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더 이상 기록될 필요가 없습니다. 완성됐습니다. 누가 자기가 성경을 더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 100% 이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더 이상 쓰여질 공간이 없지만, 필요가 없지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곳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구약과 신약에 계속 지속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대표적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3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생명책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밑으로도 수없이 많은 믿음의 우리의 후손들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그 생명책의 이름에 기록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우리들 이름 밑에 기록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이 그 생명책에 기록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누가복음의 그 위는 쓰여졌던 것처럼, 연결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 의해서 연결되어졌고, 우리 밑에 또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그 믿음의 고리를 연결해서 이어가게 될 것을 확신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때는 우리 봉사하시는 봉사자들, 특히 다음 세대 봉사하시는, 주일학교 봉사하시는 봉사자들 많이 오시거든요. 제가 선생님들께, 교사들에게 위로해 드렸어요. 많이 힘드시죠? 청소년들, 애들 정말 진짜 아무리 말해도 듣는 것 같지도 않고 반응도 없는 아이들 때문에 힘드시고, 우리 초등부 아이들 만만치 않고, 청년들 정말 이 시대에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교회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인식 가득한지,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생각들이 많지만, 그런데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의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이름도 그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되고 이어져 가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생명책에 가득 찰 줄 우리 믿고 확신하며 우리 소망 가지고 함께 갑시다. 같은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이 되어서 그 생명책에 함께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어가게 될 것을 소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족보를 보니까 족보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이 족보에 기록된 이름 중에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되던 시절에 애굽에서 종으로 노예로 살았던 사람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나안 출애굽해가지고 그 광야를 헤매다가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의 이름일 거고요. 어떤 사람은 사사시대와 같이 혼란스러운 그 시대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다가 그렇게 허망하게 죽은 사람의 이름일 거고요. 어떤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니엘처럼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곳에서 이름 바꾸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면서 생존하면서 간신히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다 이 누가의 족보에 기록된 이름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흥하고 왕성해 보이는 시대에도, 반대로 초라하고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저도 가끔 이야기하면서 한국교회 많이 지금 어렵고 위기고 그렇다는 얘기 많이 드리지만, 여러분, 저는 그 정말 위기고 어려운 시기고, 특히 다음 세대에 정말 힘들고 3040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라는 거, 저 너무 위기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그 반대편에는 뭐가 있냐면요, 그래도 그동안 아담 이후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는 뒤로 후퇴한 적이 없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진 적이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지난 주 중에 한 목사님이 찾아왔었어요. 예전에 살겠던 교회 이제 목사님이었는데, 저보다 나이는 한 3살 많거든요. 서너 살 많은 목사님인데, 이제 그동안 개척했다는 얘기 듣고 뭐 도울 것도 서로 있고 뭐 서로 왔다 갔다 왕래하다가 이제야 이제 와서 본 거예요. 이제야 시간이 돼서 온 거예요. 그 목사님이 와가지고서 우리 교회 이제 찾아 들어와가지고, 잘못 찾아왔었어요. 그 옆에 불이도 올라가가지고서 막 쫓았다가 막 나오라 그래가지고, 거기 아니라고 차 빼라 그래가지고 차 빼가지고 이제 우리 그 2층으로 올라왔는데, 다 와서 기도하는데 한참 울면서 자리에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우리 잘하는, 우리 서로 사랑하는 목회자가 이렇게 개척해서 여기까지 온 거 참 감사하고, 또 이끌어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영광이 참 감격스러워서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고, 저한테 얘기하진 않았지만 이 목사님이 사실은 저랑 강도사 고시 같이 비슷한 시기에 보고, 목사 안수도 비슷한 시기에 1, 2년 차이로 받고 막 이래서 정말 같이 그 시기 보내면서 다른 큰 이제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가가지고, 꽤 큰 교회 가서 수석 목사가 돼서 담임 목사님이 바뀌는 그 시기에 교회가 흔들릴 수 있는데 자리 딱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게
새로운 담임 목사님 부임하는 그 과정들 잘 견뎌내고 그 과정들 잘 만들어놓은 정말 진짜 그 교회는 필요한 사역을 잘 감당한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자마자 이제 이 목사님이 있는 게 불편해가지고 내쫓아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맨 땅에 해당하는 개척을 한 거죠. 제가 맨 땅에 해당하는 개척을 한 거예요. 작년에 기도 제목이 뭐냐면 그 상가 예배당에 의자가 13개 있는데 하나님 이 장의자 하나당 2사람씩만 앉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막 이야기하면 속상한 이야기들 막 나누고 한참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자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 설교 듣고서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구 청년 막 얘기하면서 이 청년이 막 이런 일들이 있었고 막 그런 얘기하면서 막 기쁜 마음에 하는데, 제가 그 목사님 보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고 계시는구나.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계시는구나. 제가 그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한 번도 후퇴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다음으로 이어질 하나님의 세대들도 일으켜 세우시려고 작정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려고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길 원하심을 확신하시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확신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뒤돌아보지 않고 우리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 소망하면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